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유다를 쳐서 여호아하스 하나님을 버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사로잡아가서 그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의 꼭두각시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벌금을 내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에게 억지로 은금을 다 거두어서 이 벌금을 냈던.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그 와중에도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 모습이 예레미야 2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지금 바로 느고에게 큰 이 벌금을 내려고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큰 궁궐을 지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는 것은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그가 부패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 그 전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여호야김의 모습은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백향목이나 화려한 궁궐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버지 요시야를 봐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느니라. 그는 성전을 보수하고 민족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세상 권세를 아무리 의지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의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의지했던 그것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만든 것 같이 아주 위태로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가
3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했더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투에 참여한 왕이 바벨론 왕,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애굽 왕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다 평정하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아주 두렵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애굽 왕의 꼭두가시처럼 살았는데 애굽 왕을 버리고 이제 바벨론 왕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애굽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점령이 실패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다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강해 보일 때에는 그에게 굴종하고, 바벨론 왕이 강해 보일 때에는 또 그에게 굴종하고, 또 애굽이 강해 보면 또 거기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세상 권세를 바라보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27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이라. 모든 나라를 그에게 주었고 너희는 그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이다. 70년간 하나님이 70년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것은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다시 힘을 회복해서 이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이끌고 다시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잠깐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사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신다.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권세를 더 얻고자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그 소유를 취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군대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여호야김 왕은 애굽이라고 하는 방패를 취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봐야 되죠. 3절 말씀인데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랬어요. 죄 때문이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리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사야 59장 2절을 보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이렇게 됐어요. 갈라내었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죄악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이 그렇게 큰 복과 영광과 지위와 직분을 받은 그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이고 멸망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 이렇게 됐어요. 이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특권을 다 박탈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다. 므낫세, 그는 여기서 대표격으로 나온 거죠. 바로 유다가 므낫세와 같다.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전시장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은 전부 다 성전에 다 갖다 세웠던 왕이죠. 요시아가 철저하게 개혁을 했지만 다시 그 우상의 쓴뿌리가 다시 줄기를 뻗게 하고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회개를 중단한 거예요. 회개를 중단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집요한 것인지, 이 나라를 다시 우상의 나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큰 죄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랬어요. 무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이 간직했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과 그 평강을 이 온 나라가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근데 그 말씀을, 복음이죠, 이 복음을 얼마나 듣기 싫어했으면 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인 것입니다.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자를 멸시하고 죽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까지 많이 참으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유다의 죄악이 관영했고 끝까지 다 찾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 36장을 보게 되면요, 그가 고관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명령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해요. 그리고 그 선호장을 낭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자기가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것을 다 베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었는데 그 왕궁의 화롯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웠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끝간데 없는 죄악이 이제 다 차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찼다. 이때에, 바로 이때에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왔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 가운데 있는 심판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성도죠.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으로 살필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감추어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평안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평강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재앙은 있다, 재앙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바가 있다. 그것은 영원한 평강이다.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재앙이 있어야 됩니까? 역사 속에서 판명이 되었어요. 다 드러났어요.
이 백성들에게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우상과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금 수십 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하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파멸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리라. 나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리라. 죄가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단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리라.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이 암울한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칼로 난도질하고 불에 태워버린 이러한 자들,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강물같이 만든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무참히 죽인 자들, 그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두운 날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 어두운 날에도, 암울한 날에도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모든 세상이 지금 다 치우쳐서 모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